다섯째 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악의적인 질문을 했는데 진심 어린 신실한 질문을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할 때 악의적인 질문 대신에 이런 진심 어린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이 영적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듣고서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다른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과 대할 용기를 가지고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조용히 있어 예수님과 동의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물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을까요? 이 백전백승이잖아요. 네. 100번을 물어봐도 예. 예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명쾌한 대답을 하셨기 하시니까. 때문에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까지 가깝게. 걸어갈 길이 예. 남아있다는 것이죠. 네.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이죠. 쉐말 인용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구약 레위기를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정직했고 예수님은 간단 명확한 대답에 그것이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이 정직한 서기관의 대답은 다른 종주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했을까요? 찌푸리게 했어요. 네, 찌푸리게 했겠죠. 왜냐하면 관점이 다른 거죠. 질문을 해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서 한 거죠. 이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 트랩, 이 곤란에 빠지게 하려는 질문을 한 반면에 이 서기관은 정직하고 알고 싶은 마음으로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의 정직한 대답을 인정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다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멀지 않았다는 말은 완전히 그 길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서기관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세컨 커밍 하시는데 지금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동정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셨다. 예수님께 질문한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그는 예수께서 그처럼 심오하고 완전한 성경 지식을 나타내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거룩한 계명들의 근간이 되는 원칙에 대하여 넓은 식견을 얻었다. 모인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바로 해석하셨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대답은 서기관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다. 서기관은 유대인의 종교가 내적 경건보다는 외적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죄를 속하는데 단순한 의식적인 제물과 신앙심 없는 피 흘림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이기심 없이 대하는 것이 이 모든 의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스도의 논중의 올바름을 인정한 이 사람의 신속성과 백성 앞에서 보여준 그의 결정적인 신속한 대답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사장들의 찌푸린 얼굴과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마음의 확신을 말한 이 정직한 서기관을 동정하셨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는 명령이 아니며 고대 조약에서 유래한 충성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되는 것이다. 요약된 10계명.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